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독송 찬양 갈 길 알지 못해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해도 그에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를 비추는가, 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고 지금 그리스도와는 관계는 어떤 것인가 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비춰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아름다운 참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이라는 말입니다. 이 결이라는 사전적인 뜻은 잠결, 얼떨결과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무늬를 뜻하는 결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이 결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은 무늬이고 믿음이고 잠시도 머물지 않는 시간입니다. 결의 끝소리가 흐름소리, 니을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그의 삶 속에 결이 하나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한결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돈된 그의 삶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처음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두고 한결같은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합니다. 굳이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면 초지일관, 일편단심이라고나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한결같은 마음이 아름다운 것처럼 세월을 새긴 이 나무의 결이 아름답고 우리가 여성을 보면 가지런한 머릿결이 아름다우며 또한 때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 4가지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뛰어넘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3절 본문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든 단계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특별히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원어로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 complete maturity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신학자 웨스트컷은 완전하게 하며 다른 힘과 조화되어 발전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장성이라는 말이 또한 이 13절에 등장하는데
영적인 연령과 신체적 성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황금의 앱이라고 하는 크리스토스가 벵겔은 주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한결같은 그런 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결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없는 말과 생산성 없는 행동을 삼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써야 하며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말의 우스운말로 저 사람은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해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양가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공부와 공동체적 성도의 삶이 유한한 세상에서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고 갈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결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들을 끼쳤을 때 우리 기독교회를 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게는 양보 없이 철저하고 다른 이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양보 없이 철저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과 누가복음 9장 5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철저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서 마치 유대인의 왕처럼 행세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고 변변하게 머리 들 곳 있는 집하나 없으시 공생애를 사시다 갇혔던 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머물 곳이 없다고 표현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 스스로 철저하고 양보 없이 자신에게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이 있는 사람은 과거로 회귀하기 모든 것보다 새로운 은혜의 능력을 삼아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사실 철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현재도 0.001초만 지나도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현재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꾸 지나가는 과거 속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은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 미국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화 오디세이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그리스 신화나 여러 가지 소설을 통해서 이 영화의 내용을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오디세이가 이 트로이의 전쟁을 이기고서 자기의 고향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는 온갖 고통과 환난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자기의 마지막에는 자기가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홀로의 몸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가족이 기다리는 이카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유혹인데 이 칼립소라는 불멸의 여신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꿈 같은 세월을 영원히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러는 자기 가족과 아내를 그리워하게 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멸,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약속한 그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천국이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테두리 안에 공간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세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영적 삶의 결을 유지하며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 한 2년 전에 이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올림픽에서 극동 3구이고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이 메달의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3국은 금메달의 비율이 은메달과 동메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기고 1등을 해야만 삶을 어렸을 때부터 요구받습니다. 2등이나 3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메달 받은 사람, 동메달 받은 사람도 그 삶의 결이 거의 금메달 받은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고통을 이기며 열심히 연습하고 유혹에서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올림픽에서 싸우며 달리며 그리고 또 이겨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1등 남의 보이기에 가장 우수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문 속에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단어,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것은 어떠한 과정과 또 조화가 힘과 다른 힘과의 조화 속에서 완전케 되는 그런 의미를 온전한 텔레이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장성한 헬리키아라는 말은 영적인 성숙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꿈꿔야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결을 놓으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결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결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텍스처가 되게 하시고 에센셜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지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이야기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 곁을 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비는 광채 내게 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요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저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처음 익은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과 귀한 마음들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